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7면 요한계시록 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오늘도 여러분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6장부터 시작되어진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의 환상은 전쟁과 기근, 또 죽음과 순교, 큰 지진, 대환란의 때에 일어날 수 있는 재앙에 대한 계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특히 계시록 6장 8절에는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일곱째 인으로 시작된 일곱 나팔 재앙은 앞선 재앙들에 비하여 더 구체적이고 더욱 무서운 재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팔은 적이 쳐들어올 때 경고를 알리거나 공격 신호로 흔히 사용되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나팔 소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회개의 경고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기도와 순종으로 환난을 준비하라는 경고의 나팔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000년대 초반에 인도네시아를 휩쓸었던 거대한 엄청난 쓰나미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벌써 20년이라고는 시간이 지났네요. 그때 우리는 그 쓰나미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쓰나미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순간 물이 싹 빠져나가고 정적이 휩싸여 있을 때 사람들은 도대체 영문을 몰랐습니다. 바다가 왜 이럴까? 그런데 직감적으로 동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다가 물러간 것이 아니라 곧 있지 않으면 바다가 엄청나게 큰 해일로 밀려오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이미 생물들은, 동물들은 다 조류들마저도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낌새를 챈 사람들은 멀리 산으로 도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기 전에 그 물이 빠져나가고 일순간 그 짧은 찰나에 정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는 오늘 우리에게나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잠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더 큰 심판의 징조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우리는 더 두려운 마음으로 깨어 있어서 스스로를 감찰하고 살피고 근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처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며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더 악하고 교만하게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더 큰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침묵의 시간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악한 마음으로 죄 짓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해가 뜨기 전이 가장 칠흑과 같이 어둡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 직전이 가장 조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희미하게 느껴질 때 바로 그때가 가장 두려운 순간이며 세상이 모두가 평안하다고 할 바로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비웃으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우리는 근신해야 됩니다.
세상이 평안하다고 하는 그때에 우리는 더욱더 두려운 마음으로 스스로를 살피며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재림을 깨어서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 여기에서 나팔은 이후에 있을 재앙을 알리는 그런 나팔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 나팔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이것은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비롯되고 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계신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축복은 하늘을 향해 빕니다. 하늘이 복을 내리시기를 빌죠. 그러나 모든 재앙과 저주는 마치 귀신이 우리에게 애군을 갖다 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것이라고 안 나머지, 마귀와 귀신, 우상들을 두려워하면서 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달력을 보게 되면 손 없는 날을 찾죠. 심지어 두려운 나머지 못질도 함부로 못합니다. 이사도 함부로 못해요. 날을 정해서 귀신들이 활동하지 않은 날 이사도 다니고, 실제로 지금도 제주도에는 1년에 딱 한 달만 사람들이 그 제주도 안에서 이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이사 간 분들이 제일 당황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합니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제주도 분들이 이사를 다니지 않아요. 왜? 귀신이 활동하는 달에 움직이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지에서 손 없는 날을 따진다면 제주도 분들은 12달 중에 딱 한 달만 정신없이 이사를 오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우리에게 저주와 우리에게 잘못된 애군, 이런 것은 누가 내린다? 마귀와 귀신이 준다, 우상들이 내린다 믿으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심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반응합니까?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초청을 거절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 떨고 있는 귀신이나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기껏해야 하나님의 영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움직이는 사단에 속한 조물애기와 같은 존재들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 힘도 없는 그런 잡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며 능히 모든 자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만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우리는 세계 만방에 우리는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름으로써 온전한 축복과 함께 모든 재앙과 모든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백성,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의 말씀 읽어보십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팔 재앙이 성도의 기도와 많은 향이 하나님께 올라간 이후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사의 나팔과 함께 시작되어진 이 재앙이 인류의 역사의 운명을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가 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 향과 같은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다는 의미입니다. 이어지는 5절의 말씀 보면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말씀합니다. 이는 성도의 기도가 큰 능력으로 응답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동시에 큰 능력으로 응답된다는 것을 밝혀주는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다 드려도 모든 것이 다 연락되고 다 응답된다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면 교만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의 말씀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의 말씀 보면 정력으로 잘못 쓰려고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십니다. 이사야 58장 3절로부터 5절의 말씀 보면 선한 삶의 열매가 없이 입술로만 드리는 형식적인 기도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십니다. 응답되지 않는 기도라는 거죠. 그러나 깨끗한 마음과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회개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전심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의 말씀 보면 낙심치 아니하며 끝까지 인내함으로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먼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분명히 강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기도는 결코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의심치 아니하고 먼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를 살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응답하시는 기도를 항상 믿음으로 구하여서 항상 기도 응답을 받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5절의 말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소돔의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에서 우레와 음성 그리고 번개와 지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과 동시에 천지를 울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천사가 향로의 불을 땅에 쏟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이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야말로 천지를 진동시키는 놀라운 능력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가운데에서도 어김없이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아마 이런 비유 들으셨을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가였던 존 낙스. 영국의 메리 왕은 존 낙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100만 대군보다 존 낙스의 기도가 더 두렵다. 이렇게 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써 천지를 진동시키는 기도의 능력, 사단의 세력을 제압하고 한 영혼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증거하는 기도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시대, 악한 시대 가운데에서도 이 시대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성도들의 그 기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 향기와 같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며 이 기도가 천지를 진동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야 할 때이며 오늘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잠잠치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이 땅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골방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의 삶을 살다가 장차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 돌리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